나누겠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귀한 새벽을 깨우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한 부활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믿음 가운데 단련시켜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이전에 유행병 한번 떠올렸다면 이제 메르스라는 걸 한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도 물론 코로나도 참 이게 위험하죠. 감기보다 더 치명률이 높았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조금 더 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 코로나가 맨 처음 나왔을 때도 너무나 두려운 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예전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메르스인데, 이제 메르스가 창궐했을 때 이제 환자가 의심이 돼서 신고되면 어, 국가에서 특별 관리를 했습니다. 확진이 되면 격리 치료를 했죠. 그러니까 격리해서 다 나을 때까지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 돌려보내죠. 근데 몇 가지에 걸쳐서 이 완전히 치료가 끝났다라고 하는 확인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는 한 뭐 일주일, 뭐 길어야 2주 정도, 뭐 특이한 경우는 한 달 정도 이게 감염을 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케이스가 있지만 거의 이제는 뭐 한 5일 안에 격리가 끝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메르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나서도 이 확진 이후보다 더 까다로운 절차가 바로 이 완치 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감염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웠죠. 이 전염병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건 적당히 치료하고 뭐 안심하고 나는 괜찮겠지 이랬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별거 아니겠지 뭐 걸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하다가 이 전염되고 오염되는 게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회복 절차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저주받은 병이라고 할 수 있는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으로 이 확진하는 것보다 이 회복되는 과정이 더 까다로워요. 오늘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며. 자, 이제 진영에서 나가 제사장이 직접 그 나병 환자의 환부를 보게 합니다. 나병 환자가 스스로 나 이제 다 괜찮네 하고 진영 안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성벽이 세워졌으니까 성 바깥에 있다가 성 안으로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확인을 했냐? 바로 제사장이 직접 가서 그 환부를 확인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절차들이요, 그냥 단순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자, 이제 나았다라고 생각되는 이 사람은 실제로 씻기도 잘 씻어야 되고 또 깨끗하게 정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또 집에 와서도 며칠을요 이래를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약 일주일이 정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장막 안에 들어오고 나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다 나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정결하게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그 집에 자신의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해요.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첫 번째 드려야 할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사실 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뭐 부지중에 훔쳤거나 또 이런 죄가 드러났을 때 거기에 훔친 물건이나 피해를 준 물건에 20%를 더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속건제의 예배를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하는 이유는 이웃에 대하여 피해를 끼쳤다라는 것이죠.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나병에 걸려서 이웃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쳤고 나병을 또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웃에게 옮겨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속건제, 즉 자신의 했던 의도가 아니던 20%를 더해서 이 속건 제물을 드립니다. 아, 이제 소식이 좀 명확하게 성경은 얘기하는 건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에게 잘못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속건제를 들고 나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우리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외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속건제를 드리고 나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웃에 대하여 잘못을 구했다면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병에 다시는 걸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사죄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면 이제 정도 뭐 회복할 수 있지라고 하는데 또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번에 또 예배를 더 드립니다. 번제와 소제예요. 2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한 사람이 나병에 걸려서 사실 나병에 걸린 것보다 회복하는 절차가 훨씬 더 까다로워요. 이것을 주는 의미가 있어요. 번제는 모든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제물이 다 타듯이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태워서 드려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병 환자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이제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너무나 해결하기 어렵고 문제가 큽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자,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그걸 해결하고 응답받고 해결됐어요. 근데 신앙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매달렸을 때 어떻게 매달렸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결되면 이렇게 또 하고 또 저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신앙의 고백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성도와 어려움이 있고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내가 의도하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돼요. 그러면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그런 절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절차가 그냥 단순히 동네 아이들 장난하듯이 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모르고 한 거야,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이 내가 서야 되는 이 과정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병을 맨 처음 누구한테 보여요? 제사장에게 보여요. 나 다 써, 나 괜찮아 해서 그냥 그 성막 안에 뭐 또 장막 안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보여서 이것이 나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 일주일 동안 머물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고 옷을 빨고 그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를 드리는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현장에 가서 이 소산물을 걷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입어서 다시 공동체로 들어옵니다. 절차가 까다롭죠. 하나님께서 한번 하나님을 떠난 자, 낙인된 자가 공동체에 들어오는 과정을 아주 까다롭게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한번 죄인이었던 자가 영원한 죄인으로 낙인 찍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게 상충되죠. 교회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관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사랑해야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의외로 사랑을 우선으로 늘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 공동체를 위해서 회복하는 과정은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를 사실 좀 병들게 한 것도 있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말 이런 철저한 과정이 필요해요.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냥 말로 때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철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니 솔직히 이 중에도 억울한 사람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나병을 뭐 내가 일부러 걸렸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나병이 이 당시에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이 당시는 저주받을 병이었고 죄인이었던 병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별하게 허락했던 어떻게 보면 죄인에게 주셨던 어떤 그런 병으로 취급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회복이 되려면 이런 철저한 과정이 필요해요. 역시 뭐 이 환자에게만 이런 병이 걸린 사람에게만 그런 이유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도 이런 예배들을 다 진행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고 어떤 이 모든 이것이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과정과 회복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성도님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저지르는 뭐 살인이고 도둑질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인 죄예요. 혹이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거든 이것을 회복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과정과 힘을 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한번 그렇게 고민해 봅시다. 내가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텐데 정말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쉽게 어떤 그냥 당연하게 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관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회복하고 또 회복하고 아니 또 회복하고 그런 과정이 정말로 아깝지 않은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는 회복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꼭 죄를 저질러서 이런 회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혹시나 떠나 있거나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경우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중 있게 정말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정결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회복될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회복하는 또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오늘 복되게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